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좀 잠깐 설명하자면요, 사무엘상 17장 이전에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다는 것은,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고 그랬는데 감당하기가 힘들겠죠. 아마 미리 며칠 전부터 와서 다 뭐 경호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안전 이런 것도 다 점검하고 경호원들이 따라오고 뭐 그러겠죠. 근데 당시 사무엘 이 대제사장은요, 이건 왕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사무엘이 이제 여기 와서 아들들을 점검을 하잖아요. 첫째부터 쭉 점검해 나가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7째까지 점검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냐면, 그러면 또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저 양치는 데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막내입니다. 그래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리고 왔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것은 왕이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이거를 해주고, 그 이후에, 이 방문 이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들어왔느냐면 그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기에 엄청난 그 장군이 와 있었습니다. 이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골리앗이 키가 몇 미터냐면 3미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미터만 해도 대단한데 키가 3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은 갑옷만 해도, 갑옷 그 무게가 50kg랍니다. 그 창 있잖아요, 큰 창. 창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그 있잖아요, 그거 무게만 5kg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이 조속으로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나하고 겨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오라.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를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40일 동안 외치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 사울 왕이 뭐라고 그랬냐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딸도 주고 재산도 내가 많은 재산 주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가. 왜요? 죽으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아무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에 이 전쟁통에 이새가, 아버지가 아들 다윗을 전쟁통에 심부름 보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형들에게 뭘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뭘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내 형들에게는 볶은 곡식 한 해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가서 형들에게 주고 와라. 그 형들의 전쟁터에 3사람이 나가 있는 거예요. 8명의 아들들 중에 3사람이 나가 있는데 또 다윗을 그곳에 보내는 거예요. 심부름을. 어린 소년을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면 미쳤지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 어딘데 거기를 보냅니까? 여기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위한 교육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한테 일부러 심부름을 좀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지도자들의 눈에 이 아이를 마음에 담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 심부름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그러면서 뭐냐면 심부름 갔다 오는데 딴 길로 새지 말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증표를 받아오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이 방문해가지고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증인입니다. 사무엘이 말한 데에 대한 증인입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생 동안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뭐 들었습니까? 여기에 언약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에 대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했겠죠. 이 말씀이 들어있고 이 안에는 그 12지파의 그 지팡이를 다 땅에다 꽂아요. 근데 누구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설구나무에 싹이 났어요. 죽은 나무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떡이에요. 떡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 되고 복음은 충분하다. 왜? 이거를 설명하는 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뭐를 준비하라? 성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사무엘이 남긴 말씀입니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네가 뭐 해야 될 것이냐? 언약궤는 이 말씀과 능력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들어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를 남기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네가 증표를 받아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너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미래를 보장된 사람이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 가서 증표를 받아와라. 전쟁터에 보낸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거의 증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다곤신을 섬기는 자예요. 다곤신 섬기는 자의 대표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윗은요 아니에요. 지금 증표를 받아오라니 네가 반드시 가서 골리앗을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을 때에 언약궤를요 한번 빼앗긴 적이 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 뺏겼습니다.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갖다가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곤신이 거기다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다곤신 세워놓고 했더니 그 다음 날 가지고 또 엎어졌는데, 이때는 뭐냐면 완전히 머리가 부러지고 두 다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러고 나서 그곳에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재앙이 내려집니다. 재앙이 내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는 이 골리앗이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살던 지역입니다. 거기 또 뭐냐면 이게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재앙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이거를 다윗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사무엘로부터 이거를 들은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 이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사무엘의 말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떡 가지고 가고 뭐 이렇게 치즈 10덩어리 가지고 천부장에게 주고 이거 심부름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증표를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돼요. 반드시 네가 가야 된다.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 시간이 이제는 이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이거 하러 간 겁니다. 다윗이 증표를 받아오라. 이것은 네가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를 네가 막고 와라 이거예요. 봅시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윗은 항상 뭐 하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양들을 보살피는데 어느 정도 보살폈느냐면요, 항상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기능을 갖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것은 바로 영성을 얘기한다면 이 돌 던지는 모습 하면서 이 돌 던지면서 뭘 갖췄냐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갖춘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준비된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은 뭐라고 합니까? 힘도 대단하죠.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뭐 딸을 주고 뭐 재산을 주고 그래도 그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이미 목동 때 준비한 겁니다. 영성을 준비하고, 여기 누구를 대표로 왔습니까? 다곤신 대표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대표로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성이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요. 이걸 갖추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부모가 되라 이거예요.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이때의 전쟁터에 들어갔더니 골리앗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본인이 소문을 들었겠죠. 전쟁터에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겠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거 확실하잖아요. 의분이 넘치는 거예요. 감히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그러냐 이거죠. 여기에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러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나가냐? 왕 앞에서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서 양을 건졌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를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 앞에서. 그래 너 같은 어린 소년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을 보고 사울 왕이 어린 소년을 갖다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말에.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이때 또 증거합니다. 뭘 증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은 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하겠다.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때에 다윗이 최고의 응답을 드립니다. 골리앗을 이겼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 응답을 드린 거예요. 최고의 목동이 된 겁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그리고 골리앗 앞에 전쟁터에 갈 때에 최고의 군인이 된 겁니다. 비록 어리지만 최고의 군인. 그 이후에도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쟁 나갈 때마다 승리하잖아요. 최고의 군인입니다. 왕이 됐을 때는요, 최고의 왕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게 바로 다윗이 누린 축복이에요. 자, 여 배후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거죠. 이새가 있었다. 아버지 이새. 이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요, 골리앗이 죽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의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알아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자기 본인이 섬기던 그 왕이 장군이 죽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의 천막 뒤에 숨어 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소리 지르며 뛰쳐나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블레셋 전역에 이 소문 다 번졌겠죠.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겠죠. 온 나라에 소문이 번진 겁니다. 이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요, 이웃 나라들 해서 전 세계에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전도 선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주변에, 그렇죠, 이게 후대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은 어디요?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새가 다윗에게 해준 것처럼 부모님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영성입니다. 영적인 이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이 아닙니다. 뭘 가지고 했느냐?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도 있어요. 다윗이 맨몸으로 다 같이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뭐가 있냐? 기능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힘이 좋다고 해도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뭐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씨름을 한다든지 뭘 하더라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자기 힘 가지고만 나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후에는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누구든지 다 뭐 성공하고 싶고 누구든지 다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기능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를 갖추도록 부모님들이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힘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 답을 주러 가는 겁니다. 이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과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 학교 졸업하고 이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힘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 했냐? 나의 인생을 기획을 하라 이거예요. 인생, 내 인생 기획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의 인생 기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는 목회를 이제 떠나면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걸 기획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인생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미리 알았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내가 뭐 잘 노리고 그리고 폼 잡고 다니라고 그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 거죠.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 지금도 다윗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렘넌트들을 만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태의 기업으로 우리 후대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후대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그러한 후대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